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무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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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해 오신 주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권영모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중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악 중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을 맞이하여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빚진 자로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들에게 천국 소망을 전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씀으로 홀로만 구원받지 못함을 아는 사람,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하심을 아는 사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아는 사람이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올 한 해 우리의 기원인 예수 중심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남은 날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 건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건축이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 소장님과 인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앞장서 수고하시는 건축추진위원장님과 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건축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께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교회 학교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예배가 비대면으로 예배로 전환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소홀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열심 주셔서 아이들의 예배가 중단된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본 학생들과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만 의지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인도, 캄보디아, 조도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없이 묵묵히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사렛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쪽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거두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지서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고도시니 곧 임마누엘 예수님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님 기다립니다. 밤하늘 별로 주 영광 찬양해 주의 영광 저 하늘 가득 넘치네. 우리 주 예수께
2020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을 시작하였습니다. 올 2020년은 어찌 보면 코로나19와 함께한 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일일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나드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코로나19의 이런 문제는 아마 내년 상반기 또 백신이 나와서 접종될 때까지는 이런 고통, 혼란함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예상할 수 없는 이러한 때, 또 거의 1년의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대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처럼 다시금 이 시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깨끗이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먼저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5장 이 부분은 요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워낙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잠시 이 시간에 요약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을 통하여서 아들들이 12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게 됩니다. 편애하게 되니까 이 이복 형제들 가운데서 시기가 생기게 되어서 이복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7살 되던 나이에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애굽 땅에 가서 온갖 죽을 고생 다 하다가 30세가 되던 해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이 꾼 그 꿈은 이 세상 앞으로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당신에게 그 꿈을 꾸게 하는 것은 당대 최강국이니 당신이 이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여서 온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같은 꿈을 꾸게 한 것이다. 이렇게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그 꿈의 해몽을 듣자마자 그러면은 7년 흉년이 왔을 때 이것을 준비할 사람이 누군가? 내 꿈을 해석해 준 그가 준비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흉년에도 굶어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이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런 흉년을 대비하여서 이렇게 일을 진행할 때 이제 기근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오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같은 고난이 닥치게 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여기서 그냥 굶어 죽지 말고 소문을 들으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니 너희들이 가서 애굽에서 곡식을 얻어와라. 그래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었고, 애굽에서 오게 되니까 거기에서 요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내가 당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동생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게 되니까 형제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요셉은 총리라는 것입니다. 왕 다음에 위치한 권력자인데, 이 왕 다음에 위치한 권력자라는 위치는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형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5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려워 떠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이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이곳에 팔아서, 그래서 내가 13년 동안 죽을 고생 다 했지만 내가 원수 갚는다고 생각하지 마옵소서. 나를 노예로 판 것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요셉의 고백을 보게 되면 정말 코로나19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병든 자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주님이 깨끗이 낫게 해주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마치 예수님의 예표처럼 온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째로 우리의 생명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이 상반절을 보게 되면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명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멸망으로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부터는 내가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니까 당장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의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수, 잘못, 범죄를 넘어서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생명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롯. 그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 우르에서 같이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기거하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땅이 부족해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러니까 양보해서 이제 롯이 그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가게 되는데 롯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 눈에 보기에 좋은 에덴 동산과 같이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좌절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니까 자기가 갖는 게 너무나 부족해서 실망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기 좋은 땅을 택한 롯은 반대로 그곳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눈에 너무 좋은 거 택하다 보면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롯은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는데 거기는 죄악의 도시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멸하실 때, 근데 여기서 롯은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생명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죄악 속에 거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믿는 롯의 식구들은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식구들이 구원받을 때를 보게 되면 롯의 사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천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 성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의 아내는 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화려함을 잊지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자는 롯과 그의 두 딸들이 구원받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자들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보존되기를 원하는 분이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건강의 문제로 오늘도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청청병력과 같은 진단을 합니다. 암에 걸렸다, 뭐에 걸렸다. 하루아침에 우리들이 절망으로 떨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 생명 보존되기를 원하는 분이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이러한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생명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요셉을 미리 보내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생명을 보존시켜 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가 이렇게 횡행하다 보니까 명동 상권에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명동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번화한 곳,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예전에는 명동 땅값 한 평값이 1억이 넘는다고 해가지고 기절했는데 요즘에는 명동 땅값이 어느 정도냐면 한 평값이 1억이 아니라 1제곱미터당 1억입니다. 바꿔 말하면 3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요만한 땅이 3억이 넘는
우리가 잘 생각이 안 되는 땅값 같이 비싼 곳인데 그 명동이 비싼 이유는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장사가 잘 되는데 이 코로나19가 이제 1년을 지속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가지고 한국 건너서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명동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요지가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곳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 피폐해집니다. 내일을 계획할 수도 없고 하루하루 산다는 게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삶이 힘들어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또 우리나라에 확산이 돼서 아마 오늘 오후쯤 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늘리지 않을까, 격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힘들고 좌절을 겪지만 또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아셔서 치료제, 백신들도 다 개발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인대로 견디셔서 이 어려움 이기시고, 진정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 보존하는 걸 원하신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당대의 사람들을 구원해 준 것처럼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영생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진정 이 예수님 다시금 힘든 이 세상에 임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먼저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후손 번성하기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5장 7절 하반절을 보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잘 되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또 가정을 이루면 또 손주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바라보는 것은 아들 딸을 바라보는 것과 또 다릅니다. 손주들은 정말로 예쁜 것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후손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잘 되는 것. 그래서 시편 127편 4절과 5절 상반절에서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들이 많은 자들은 복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물질 많아야지 좋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자녀들이 번성하게 될 때 이것이 축복이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첫째 부인이 되는 미갈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미갈이라는 여인을 보게 되면 참으로 그녀의 인생은 기구한 인생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와 만나서 행복 넘치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 남자들이 그녀로 하여금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미갈은 다윗의 첫째 부인이었고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딸이어다 보니까 그 사울 왕의 딸로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그녀는 계산된 사랑에 희생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 사울은 그 딸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유명하게 되니까 이 다윗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미갈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하여서 정치적인 이유 가지고 미갈과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미갈만 다윗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과 다윗이 갈등이 생겨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미갈은 남편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반대로 다윗을 숨겨주고 살려주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니까 이 사울 왕은 딸 미갈을 발디라는 사람과 결혼시켜 버립니다. 미갈은 자기의 원한과 상관없이 그냥 새로운 남편 발디를 만나서 살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았다라면은 미갈이라는 여인의 인생은 그나마 복된 인생이었을 텐데 그녀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또 다윗이 그녀를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다윗이 이제 힘을 점점 더 얻게 되니까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 남은 세력을 가지고 왕자를 유지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미갈을 나에게로 보내라. 다윗이 미갈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한 까닭은 미갈을 사랑해서 보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이 말을 할 당시는 다윗에게는 다른 아내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미갈을 부르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정치적으로 미갈을 이용합니다. 자기가 왕의 사위라는 것을. 그래서 이 나라가 정통성 있는 나라다. 내가 왕이 되는 게 문제가 없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미갈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이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사무엘하 3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다윗의 명령에 이스보셋은 힘이 없어서 미갈을 다윗에게로 보내줘야만 됐습니다. 그때 미갈은 발디라는 사람, 발디엘이라고도 하지만 이 발디라는 사람과 살고 있었는데 그 가정에서 미갈을 뺏어다가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졸지의 아내를 빼앗긴 발디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바울임까지 울면서 따라왔다. 어찌 보면 이 발디는 미갈이라는 여인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다윗이 이용할 때 힘이 없어서 울면서 같이 하면서 따라까지 왔는데 발디엘까지 바울임까지 따라오게 되니까 아브넬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돌아가라. 더 따라오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어쩔 수 없이 발디엘은 바울임에서 아내 미갈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다윗에게 오는 미갈,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의 법궤를 모셔올 때 춤추는 것을 보고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자 결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보통의 사랑 없는 결혼의 결론은 후손의 범성함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손이 번성하기를 원하는데 사랑 없는 결혼을 한 미갈 다윗으로 인하여서 그를 통하여서는 후손이 생기지 않았다. 참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뭐 자식이 없다고 후손이 없다고 축복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자녀가 없는 가정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몸으로 난 자식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얻은 자식도 자식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으로 전해서 믿음의 자녀들 많이 두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육적이로나 영적이로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손의 번성함을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손의 번성함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잘 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도 번성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후대가 잘 되는 교회가 되려면 당대 사람들이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들을 위하여서 양보할 때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후손까지도 후대까지도 번성하는 흥왕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진정으로 요셉을 먼저 보내주셔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대의 번성함을 원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축복을 그대로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후손의 번성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통치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야곱의 형제들은 생명이 보존되기를 후대가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애굽 사람들의 통치자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이 세상에서 통치자로서 리더로서 크게 쓰임 받는 자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치자가 무엇입니까? 통치자는 리더입니다.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좀 이제 나라가 안정되겠다 싶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이 이게 지금 후보자가 승복을 안 합니다. 소송 걸어가지고 계속 나가는데 사실 이제 미국이라는 대통령 선거 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그들은 간접 선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라는 게 먼저 선거인단을 뽑는 거지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을 뽑으면 그 선거인단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게 되는 게 이 미국의 대통령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통령 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이것은 선거인단 투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표가 되는 그 사이에 혼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미국이란 나라는 이렇게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서 후보자가 많은 표를 갖게 되면은 패배한 후보자는 승복하는 게 그게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깨끗이 나는 포기하겠다. 당신이 대통령 되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확정되고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미국의 전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2000년도에 부시 후보자와 엘 고어가 경쟁을 했는데
엘고어가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엘고어가 패배할 그 당시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거의 동수로 가다가 이 플로리다 주만 확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 플로리다 주에는 유권자가 580만 명이나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니까 결과가 537표 차로 엘고어가 밀린 겁니다. 580만 표 중에서 500여 표가 차이 났다고 하면은 이거는 다시 한번 개표하고 정확하게 투표용지 확인하게 되면은 이게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4대 5로 엘고어가 지게 됩니다. 지게 되니까 엘고어는 깨끗이 승복하는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은 승복은커녕 소송하고 있습니다. 전통이고 뭐고 예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소송 걸고 끝까지 승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권력자라는 거, 통치자라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 땅에 다 통치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통치자 되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들을 통치자로 다 삼아주신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 길을 쓰고 해도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세상의 통치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통치사 세워주신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희망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높게 쓰임받는 사람, 통치자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정말 요셉을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시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셔서 요셉을 먼저 보내주셔서 준비케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후손은 번성하게 되는 것, 그리고 온 세상의 통치자 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상 이기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어린 주의 신을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서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함께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순서에 따라서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 1천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요셉의 축복처럼 무성한 가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무성한 가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 받아 먹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또한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까지 주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이 같은 축복 허락하여 주어서 세상 살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없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것을 통하여서 넉넉히 세상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되어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후손 번성하기도 원하십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것들 그대로 다 이루어서 이 세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저희들 한 주간 동안에는 지상 6층 바닥보 및 슬라브 철근 배근 작업, 또 지상 6층 포스트 텐션 설치 작업, 지상 6층 바닥보 및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까지 저희들이 10일 날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지상 6층 바닥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상 6층 바닥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이제 남은 것은 지상 6층 벽체와 지붕, 그래서 7층 바닥까지. 저희 성전은 이렇게 지상 6층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바닥 완료하고 2주 후에 저희들이 이제 지상 지붕까지를 덮게 되면 모든 골조 공사가 마감이 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 안까지 모든 골조 공사 맞춰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지상 6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저희들은 계속 나머지 층에 대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하층 방수 공사, 몰탈 타설 작업, 또 창호 설치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하루 투입되는 인력이 한 1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많은 숫자가 나와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코로나19 현장에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또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족구공 필사대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12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인데 많이 참여하셔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2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오후쯤에는 2.5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런 방역이 강화되는 것에서 지치지 마시고 더욱더 힘내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건강 잘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5단계로 이렇게 강화되면은 또 거기에 맞춰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때 더욱더 건강 유념하셔서 세상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